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0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매일 노마서 묵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성령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으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이란 의미는 타락한 죄의 결과로 그에게 어떤 성령의 감화가 전혀 없는 사람과 그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미 그 점을 노마서 7장 5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다는 말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영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의 영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크고 심오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놀랍고 기이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집처럼 어떤 특별한 곳에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기를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가정 혹은 집에 살거나 거주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교리이며 기독교 구원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소위 강건케 하는 이러한 기능을 행하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사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도 이제 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특히 노마서 묵상으로 더욱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마서 8장 5절과 8절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살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된 본성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하나만 확신해도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들과 다른 존재다. 나는 저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만약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무리 주의 일하며 살아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 사람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의미가 됩니다. 이 8장 9절의 후반절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거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그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집이나 특별한 장소에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겨워할 때, 육신적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또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외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집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것들을 더욱더 자제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편하게 누워서 텔레비도 보고 군것질도 하고 있었다면 그 귀한 분이 있을 때는 더욱더 조심히 앉아있고 그분의 성향에 맞는 대화나 행동을 하려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죠.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특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 안에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죄된 욕망과 본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죄된 본성들을, 죄된 육체의 본성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묵상한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 함께 묵상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교리이며 기독교 구원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소위 강건케 하는 이러한 기능을 행하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사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입니다. 나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나의 생각이 성전입니다. 나의 삶이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삶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내 삶과 생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내가 내 안에 매 순간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은혜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삐 살아가느라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느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내 마음이, 내 삶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